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은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B와 D 뭘 의미할까요? 예, 그렇죠. 발음 좋은데 birth. 예. 그다음에 D는요? death. 예, 그렇죠. 네, 그렇죠.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만한 말 같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시도 멈추지 않고 죽음을 향해 돌진한다.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C는 B와 D, birth와 death 사이에 choice, 선택을 주셨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예, 간사님 발음 좋으시죠? 네, 네, 여러분, 흔히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두고 말할 때에 인생은 곧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TV 광고에 유행했던 지난주 KBS에서 하는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가르쳐주는 이슈 다루는 그런 건데 거기서 삼성과 금성, 지금은 이제 LG죠. 그 전자의 그 CEO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가전제품이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한 그런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한 그런 TV 회사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그것을 TV를 팔기 위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지금은 별 감흥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흑백 칼라 TV였다가 이제 막 흑백 TV였다가 칼라 TV가 나오기 그런 시점이었는데 되게 센세이션한 그런 광고 문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 문구 때문에 똑같이 출시를 했지만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 회사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TV를 많이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B와 D 사이의 C, 끊임없는 초이스, 그렇죠? 날마다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 인생인데 우리가 순간 내린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선택입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만 해도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죠, 맞죠? 알람이 울렸을 때 좀 더 자냐 마냐, 이게 교회 올 때 뭐 지하철을 타냐 버스를 타냐, 뭐 아침에 뭘 먹냐, 그렇죠? 교회에 올까 말까, 피곤한데, 수많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그런 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립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 그게 뭘까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자 성어처럼 자녀가, 그렇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보장된다라면 이사도, 그렇죠, 수십 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 부모의 지극정성이 어린 그런 말에서 비롯된 말일 텐데, 그 말의 핵심은 사람은 어떤 외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따라서 선택을 내리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창세기 13장을 보면 선택의 관점에서 인간적으로 선뜻 내리기 어려운 그런 결정, 그런 양보와 쉽게 이렇게 결정하기 힘든 그 결정을 했던 한 인물, 그리고 그와 반대된 대조되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건의 내용은 간단하죠, 맞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소유가 풍부하게 되고, 그렇죠, 함께 따라왔던 노비든 가축이든 땅이든 점점 더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네, 그렇죠.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살고 또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양보하고 더 서로를 챙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쉽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일어난 갈등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때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다 똑같이 힘들 때는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면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서로 힘드니까 크게 별 그런 시기나 서로 질투하는 것이 없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우리의 심리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늘 자기가 우선돼야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갈등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래서 더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사람은 늘 끊임없이 갈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갈등이
처음에는 종들의 다툼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확대되어서 잘못하면 우애가 좋았던 아브라함과 롯 사이도 자칫 잘못하면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 상황뿐만 아니라 또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진솔 공동체는 이런 갈등과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갈등과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그것들을 성숙하게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까? 그럼 오늘 아브라함이 그가 내리고 있는 선택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행동 한번 보세요. 13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런 갈등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내렸던 그 행동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 갈등 상황 앞에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또 먼저 손길을 내민 사람도 나이가 연배가 더 많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 뿐만 아니라 선택권마저도 양보하고 맙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또 우리 한국 동양의 정서상 또 유교 문화가 있는 우리의 정서상 사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맞죠? 아브라함이 연장자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그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이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에게 당연한 권리가 또 있다라고 여길 수가 있었고 또 따지고 보면 이 축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개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롯이 먼저 와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로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나이도 더 훨씬 어린 그리고 선택권이 먼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양보하고 또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 같았으면 선뜻 하기 힘든 행동 수십 번 고민해도 또 쉽게 내릴 수 없는 이런 선택을 양보하는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12장의 이야기를 보면 전문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 상황이 오기 전에 한 가지 실패를 겪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12장에 보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로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 그 앞길을 준비하려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죠. 자기의 지혜로 여기로 가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자기의 아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 사레를 궁으로 불러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대가로 애굽 왕이 주는 가축과 또 소유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뜻 이게 더
지혜로운 선택 같아 보이고 또 별 문제 없어 보일 것처럼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간섭하셔서 애굽 왕에게 이 일의 자초지종을 알려주시고 애굽 왕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아내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추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거짓이 들통나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애굽 왕이 얻었던 그 모든 소유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순간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내린 선택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부르셨을 때 하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이 우상 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안정과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가시는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거기에는 분명히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고,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이런저런 묘수를 내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때로는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또 그의 인생의 선택에 문제에 있어서 비포 애프터 분기점이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이제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극과 극으로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선택의 기준이 확연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전에는 기근을 피하는 것, 조금 더 남들보다 손해를 안 보는 것, 그것을 쫓아서 선택의 기준을 따라갔다라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안정이나 또 더 많은 소유를 얻는 것, 그게 외적인 기준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마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삶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칼럼니스트가 말하기를,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 수평선까지 볼 수 있는 거리가 5km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이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또 눈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길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쫓기지 않고, 그런 쫓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우리 인생의 분명한 틀림없는 지름길임을 아브라함이 믿고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 오늘 롯과의 갈등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관대하게 먼저 양보하고, 그래서 아무런 다툼 없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관해서 말하자면, 믿음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검증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갈등과 이런 양갈래의 선택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아내까지 속여서 자기의 아니만 생각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 첫 출발점이 오늘 이 롯과의 이별 장면을 통해서 나타난 그의 선택을 통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그냥 머리와 이론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면 우리 또한 다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아쉬움이 남고, 또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이게 정말 잘한 결정일까? 혹시나 내가 실수한 게 아닐까? 그런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런 고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선택이 취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과 반대로 오늘 롯의 모습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애굽에서 경험을 하고 똑같이 이 풍부한 상황을, 풍요를 경험한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롯은 아브라함과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롯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10절과 11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롯의 선택의 기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그리고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이게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내 앞길에 성공을 가져다 주고 또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외적인 풍요로움,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그의 판단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의 안목대로, 정욕대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탐욕에 눈이 멀어서 소돔까지
장막을 옮겨가고 14장에 보면 그가 소돔에 있는 성문에 앉아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을 바꾸자면 출세했다, 그 지역에 어떤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갔다, 입심양명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승승장구하고 명예와 지위와 또 성공을 얻게 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롯의 선택이 옳았다, 자신의 선택이 더 지혜로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롯이 보지 못한 그 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눈에 보기에는, 당장 지금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많은 땅임을 그가 육신의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지만 이후에 보는 것처럼 결국 그 땅이 나중에는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이후에 롯이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가 머문 땅은 기근이 여전했고 또 황무지 같은, 허벌판과 같은, 아무 것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땅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이 이런 두 사람의 선택, 정반대의 선택을 보여준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14절, 1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4절,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켜 주시면서 지금 당장 롯보다 도태되고 더 좋아 보이지 않는 환경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네가 선택한 이 길이, 네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후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길은 아브라함처럼 지금은 당장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당장 아무런 열매도 없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또 보장된 그런 길이요 삶이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여기는 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지금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당장 결과가 주어지지 않지만 또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후회할 만한 선택이거나 어리석은 선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 롯의 선택과
삶이 이 말씀 그대로를 대변해주는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처음에는 그 땅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면 우리도 선택할 때 롯처럼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또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안목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비하신 축복처럼 하나님이 여시는, 우리의 힘으로 다 준비하고 다 마련할 수 없는, 또 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TV나 어떤 책이나 소개되는 꿈과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요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정이라는 욕구를 추구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안전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할 때, 근데 이런 자신이 원하고 또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험 같아 보이는, 곁에서 보면 이게 될까라고 퀘스천 마크가 떠올리고 또 안 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할 만한 그런 모험을 선택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른 선택이 또 다른 사람과 차이 나는 인생을 만든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모습도 어제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내렸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미래 또한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서 똑같은 20대를 살아가지만 30대를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점점 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셰익스피어 소설에 나온 한 문장, 그리고 그 문장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을 잠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명언 중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글귀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그 책에 포샤라는 그냥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주 미모도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는데, 그 포샤의 아버지가 딸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여러 가지 함이 있는데 이 함을 고르는 것을 통해서 딸 포샤의 신랑감을 구하라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포샤가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 결혼 상대자를 고르기 위해서 금, 그리고 은, 그리고 동, 이렇게 이 세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자기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있고, 그 초상화가 담긴 그 함을 선택한 사람이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신랑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 개의 함 가운데 하나를 각각 선택하게 됐는데,
그런데 각 상자, 금이든 또 은이든 동이든 거기에 각 상자에 적혀 있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그 상자에 보면 나를 선택하는 자는 숱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상자에는 나를 선택하는 자는 자신의 자격만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 또는 납으로 된 상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선택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주고 걸어야 한다. 한마디로 모험해야 한다라는 그런 글귀가 이 동, 납으로 된 상자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글귀를 보고 첫 번째 구원자 모로코의 왕이었는데 그가 금으로 된 함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금으로 된 함에 해골과 함께 이런 쪽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그대는 이 말을 자주 들었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내 겉 모양에 홀려 그 숱한 생명을 팔았느니라. 그래서 금칠한 무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은 벌레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됐을 때 나를 선택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문구를 보고 열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해골과 함께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반전이 섞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신랑 후보자들이 또 금이나 은으로 된 그런 상자를 열었다가 배우자가 남편이 되는 것에 다 실패했는데 금이 돈의 상징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무리하게 괜히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험을 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금이나 은상자를 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한 청년, 바사니오라는 청년이 차려게 되어서 함을 열게 되는데 이 청년도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고 모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동 그 상자를 선택하는데 왜 이것을 선택했냐면 그가 일찍부터 세상 모든 일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이 교훈을 그 청년이 일찍 체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으로 납으로 된 이 함을 열었는데 그 안에 비로소 아름다운 그 신부 포샤의 초상화와 함께 축하의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겉모양만 보고 선택하지 않은 자여, 그대는 운이 좋았다. 잘 선택했도다. 이 운명이 그대 몫이니 만족하라. 그리고 새 운명을 구하지 말라.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금상자에서는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했던, 모험을 감행해야 했던 그 동으로 된 상자에서는 겉모양만 보고 선택하지 않은 자요, 그대는 운이 좋았다. 잘 선택했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반대되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브라함과 롯도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똑같이 둘 다,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의 인생을,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갈등 속에서 자신의 이익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선택을 내려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정반대로 양극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반짝이는 금과 같이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이 롯의 모습이었다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롯처럼 믿지 못할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눈으로 선택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신실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수많은 또 지혜와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내리는 그런 아브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청년의 때에 수많은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될 순간이죠. 그렇죠? 대학을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또 전공 선택하고 또 이후에 취업을 어디로 해야 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그 이후에 또 누구와 어떤 배우자와 만나서 또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지, 또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그러니까 분명하게 청년의 때 또 아까 기도했던 내용처럼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의 연속 속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지금 잘 나가고 조금 더 좋은 직장, 안정된 어떤 조건,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저 사람과 저 사람을 선택할 거야, 또 이러이러한 것을 할 거야 라는 수많은 갈등과 끊임없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사실, 우리가 다 그 선택들을 해보지 않았기에 해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이 충분히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결과에 따라 선택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고 지난주 큐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들, 우리 인생의 안정과 우리 인생의 앞길,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주되심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아시고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방법으로 그의 삶을 실패함이 없이 인도하실 거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청년의 때에 또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직장생활 가운데 주변에 듣게 되는 수많은 속삭임 가운데서 그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일까 고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길을, 또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진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